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네. 한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메일 가운데 재미있는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할게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한 부부의 생일을 맞이해서 둘이 만나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은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뭘 해줄까 고민하는데 부인은 사실은 자가용을 원했는데 그날 생일 선물로는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고 나서 그렇게 모두가 좋아하고 두 부인이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가고 남편만 둘이 남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의아하게 묻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아내는 그렇게 자가용을 그렇게 원하는데 자가용을 주지 왜 굳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 게 뭐 있나? 부인이 원하는 걸 주지.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글쎄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자가용은 가짜를 찾을 수가 없어. 이걸 웃으시는 건 상당한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애교지만 이렇게 가끔 속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분은 영원하고 불변치 아니하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하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도 결코 가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307장인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다 보니까 그 마지막 4절 가사가 그런 게 문득 떠오르더군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은 코로나가 오든 위험이 오든 두려움이 오든 사망의 자리에 있던 그것은 영원히 불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오늘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차를 마쳤고 이제 2차를 출발하는데 그가 어디로 갈까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아시아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해요. 아시아라는 건 주로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우리가 가보면, 우리가 터키를 성지순례 가보면, 여기가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비두니아로 갈까? 그랬더니 또 예수님의 영이 또 그것을 또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몰려가다가 결국 드르아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 이제 항구 도시예요. 바다가 보이는. 근데 거기서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저 바다 건너 유럽의 처석인 마케도냐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소리치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구해 주시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저기서 그래서 배를 타고 며칠을 소요한 후에 빌립보로 도착하게 됐어요. 빌립보는 유럽의 처성이고 그 당시에 보면 마케도냐의 처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주 장사인,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또 아주 믿음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대화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에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시작하게 돼요. 너무너무 모든 게 참 순조로워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 배우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근데 이 여종은 이제 귀신 들리면 그 당시에는 이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데 이용한 거예요. 뭐 귀신이라는 게 약간의 잔재주가 있거든요. 성령 앞에서 꼼짝 못하지만 인간보다는 귀신이 약간 지혜가 더 높거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미래를 맞추고 뭔가 이렇게 해법을 주는 거야.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귀신의 말을 들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더니 한눈에 알아보는 거야.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저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하면서 소리치면서 바울을 졸졸 따라오는데 몇 날 며칠을 따라오니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귀신들 여종이 자꾸 따라와서 소리를 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추방했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그 여자가 온전한 여자가 되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쳐요. 무당이 굿할 때 진짜 무당은 귀신이 임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가짜 무당은 이제 그건 가짜고 진짜 무당은 약간 귀신의 도움을 받죠.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칠 수 없이 주인들이 돈벌이가 안 돼. 화가 나니까. 저 웬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사를 다 망친단 말이야. 우리 이 자영업을 다 망쳤다고 이러면서 결국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인데 빌립보는 로마 관원에게 끌려가서 겉옷을 벗기고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등을 놓고 거기다가 사정없이 매를 때렸어요. 뭐 보통 매가 아니죠. 그렇게 맞고는 그냥 돌려보내주지 않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착고에 매여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이제 그 고통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처하게 되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깊은 옥에 그것도 아주 깊은 밤에 그들이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보고 지나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자세히 좀 음미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진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간으로 보면 분이 차서 견딜 수가 없는데 왜? 잘못해서 매를 맞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운한 일을 하고 매를 맞은 거야.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잘한 거죠. 상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이 상황에 과연 찬송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이유도 없이 조폭한테 끌려가서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눈이 뜨자마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함. 이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자,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죠. 22절 23절로 본문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그것도 보통 친 게 아니라 많이 아주 무서운 매를 맞았어요. 모진 매를 맞았어요. 온 살까 찢어서 피로 흥건해졌을 거예요. 제대로 눕지도 못할 상황. 왜? 움직이면 이 등바닥이 다 이게 찢어져 가지고 그 피가 낭자하니 그게 또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떨어지면서 고통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 찬양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혹시 바울이 중얼거리로 찬양을 했다면 너무 많이 맞아서 좀 정신이 혼란해진 게 아닐까요? 사람도 정신이 좀 이상해지면 막 중얼거리고 다니잖아요.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중얼중얼 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찬양한다고 혹시 기록한 건 아닐까? 제 정신이 아닌데 뭘 못하겠어요. 또 내일 석방된다는 소식에 너무 좋아서 혹시 노래를 했을까? 아니면 바울은 날마다 밤마다 찬양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든 어쨌든 그냥 그 습관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보통 슬플 때 해요? 기쁠 때 해요? 얘기 좀 해봐요. 기쁠 때 하죠. 슬플 때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기쁘면 찬양이 나오는 거야. 기쁠 때. 찬양은 보통 감사할 때 기쁠 때 하는 거야.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찬송가도 흥얼거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흥얼거려 그냥. 아이들은 학교에서 1등 했다 그러고 남편은 보너스를 받았다 그러고 곧 집값도 많이 올랐다 그러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막 나와. 예수님 은혜야 이거.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런데 슬플 때는 어렵다는 거야. 지금은 찬양할 상황이 아니. 바울은 지금 너무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았어. 선한 일을 하고도 모함을 당했어. 광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왔으니까 보는 그 앞에서 옷을
찢고 그 등허리에 엄청난 채찍을 때렸으니 이 공개적인 모독을 이거 어떻게 당했는데 지금 찬양할 기분이 난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한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잠들었어. 이 고요한 가운데 내가 지금 찬양을 해서 모두를 깨운다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더 끔찍한 매를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밀려오고 숨쉬기조차 힘든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말라붙어서 그 아픔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찬양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너는 지금 찬양하라 하는 그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과연 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은 다르게 창조했다는 거 아시죠? 뭐 태양을 만들고 하늘과 별과 뭐 모든 짐승들과 나무와 꽃들을 어류들을 만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하게 그 정성을 담아서 손으로 진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빚어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 루아타,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생명력을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진짜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은 알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걸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들로부터 그 사랑의 찬양을 받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인간을 만든 목적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창조했다,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간은 상실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인간은 찬양마저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찬양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어떻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예수님도 모른 채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왜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왜 이 사단이 생겼을까? 세상에 복음 전하러 왔지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그 창피와 모독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따지고 보면 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셔서 성령이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또 길을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또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또 거긴 또 예수의 영이 또 막으셨어. 허락하지 않으셨어.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왔더니 또 환상을 보게 하셨고, 아,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믿고 오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고 첫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매 맞고 몸도 겨누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바울아, 너는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아무리 봐도 이건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홀로 있는 방도 아니고 이건 감옥이고 많은 죄수들이 눕혀 있는데 어떻게 내 혼자 독방처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지금 기분이 그런 기분이 아니고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근데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썼고 내가 너 때문에 내 옆구리가 찔려서 이렇게 피를 흘렸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매맞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받는 고난보다 예수님의 고난이 훨씬 더 컸을 텐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바울은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매맞은 상처가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그런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옥에서 양발을 착고에 채인 채 부자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바울은 찬양합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남들에게 비난받을 것도 개의치 않고 바울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밤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깊은 옥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실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화육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바울의 착고를 풀기도 하시고 옥문을 열기도 하시고 옥토를 진동케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더더욱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한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은 자신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나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대신 내가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건 참으로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도 없고 대신 피 흘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한 장씩 묵상하고 있지만 그 욥을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또 나아마 사람 누굽니까? 소발. 그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너 죄가 이렇게 많아 그런 거야. 너 저주받았으니까 나무에 달리지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을 가리키는 게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욥을 통해서 미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비웃음거리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어류는 자신이 죽을 때 알을 낳고 그리고 죽는답니다. 알을 낳으면.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해서 또 후손을 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 후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중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감자 얘기도 한번 했지만 씨감자라는 건 뭐예요? 감자예요. 생명은 있죠. 근데 그걸 심으면 그 씨감자는 나중에 보니까 다 썩어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서 그게 줄기가 나와서 거기서 수많은 감자가 열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살질 못해. 내 남편이 못 살아. 내 기 다 살리려면 남편의 기를 다 죽여야 돼. 나는 죽더라도 남편의 기를 살려줘. 그런 마음으로 하면 같이 다 사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깊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불려질 바울의 찬양으로 잠자는 다른 죄수들의 영혼을 깨우는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잃어버린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조차 못하는 그 인간들에게 망각된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찬양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내일이면 체포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마지막 잔을 나누시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그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은 영문도 모르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예수님도 그 우울한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의 깊은 밤에 그 깊은 옥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찬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옥토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놀라운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근데 죄수 누구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간수는 자다가 깨보니까 옥토가 움직여. 어이구, 죄수들 다 도망갔는데 문이 열렸으니까 옥문이.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아라. 아무도 도망간 자가 없다. 그 죄수들은 착고가 풀렸지만 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찬양의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죄수와 간수장의 가족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세례를 받고 너무 좋았어. 바울을 모셔다가 음식을 접대하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욥으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없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왜 이런 가난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근데 몰라도 바울은 찬양하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그 다음날 로마의 관리가 이제 간수에게 그 바울 신라 내보내라고. 근데 바울이 안 나가. 내가 왜 나가냐고. 아니 로마인을 함부로 데려다가 이유도 없이 매를 때리고 나를 그냥 가라 그래 이놈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와가지고 사정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감옥에서 나가는 모습. 바울도 자존심이 있어요. 보면 그냥 나가라면 나갔으면 오늘 나갔을 것 같은데 안 나가면 보통 이제 안 나가겠다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말라. 내가 로마 시민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니들이 이렇게 네 마음대로 데려다가 치고 또 나가라 그러느냐.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이제 다음날 일찍 석방되어서 그 로마 관원들의 호의를 받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빌립보에서 처음 경험한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은 간증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나는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이런 일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간수장이 어떻게 마음이 열려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내게 음식을 대접하고 내 상처를 치료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이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잘 안 하니까 뭐래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 쓰게 하셨잖아 그냥. 예? 찬양 정말 안 할래? 그럼 마스크 씌워버린다. 왜 찬양도 안 하고서 흉만 하고 다니거든. 흉만 보고 다른 국리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씌워서 찬양도 못하게 만드시. 그러니까 찬양도 안 하니까 마스크 쓰니까 노래 안 불러도 말 몰라. 왜 입을 여는지 안 여는지 아무도 모르거든. 그런데 마스크 쓰고도 찬양을 하셔야 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 우리 찬양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신. 6.25 전쟁 때 함경북도 시골에 살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원래 북한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죠. 교회가 먼저 생겼으니까. 그래서 한 여자 신도님이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남편이 기다렸다가 어디 갔다 왔냐고 그리고 또 부인을 때리고 핍박을 하요. 그럼 부인은 건너방에 가서 또 너무 슬퍼서 남편에게 맞아서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370장 이 찬양을 부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것도 듣기 싫어. 또 건너와가지고 또 부인을 두드려 패고 또 폭력을 행사해. 듣기 싫다고. 근데 부인은 때려도 그 찬양을 끊이지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때려 안 되니까 내버려둬 그냥. 그런 상황. 전쟁이 나가니까 이제 북한군으로 징집이 돼서 인민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6.25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 유해군하고 싸우다가 이제 전쟁에 패배하고 결국은 포로가 돼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됐어요. 거제도 사건이 복잡하거든요. 뭐 반공 포로니 뭐 무슨 저 공산당 포로 해가지고 또 뭐 싸우고 난리가 나.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우선적으로 석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인민군 병사들 중에도 남한에 정착하기를 원하면 자유를 주는 거야. 근데 아무나 안 주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선적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고문관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 면접을 해. 교회 다녔느냐? 다녔다고 이제 거짓말 한 거야. 살기 남한에 남고 싶어서 거짓말. 뭐 그러니까 부인도 뭐 다 가족들도 뿌리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올라가봐야 만나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만나려고 생각하고 정착을. 그런데 주기도 문을 내어보라 그러면 못 외웠을 텐데 하필이면 그 고문관이 찬송을 부르는 게 있느냐 그래서 찬송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야. 부인이 맨날 눈물 흘리며 부르는 찬송.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있다고. 부르라 그랬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을 불렀더니 훌륭하다고. 그 미국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거든. 유명한 찬양. 그러니까 통과해가지고 남한에 정착해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을 찾아 헤매게 됐는데 그러면서 늘 아내에게 감사했다는 거야. 아내가 맞으면서도 그 찬양을 불렀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양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어. 그 부르니까 불렀어. 찬양 부르다가 그런 자유를 얻게 되고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이 참 놀라운 거예요. 왜? 찬양은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영혼의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찬양은 천국에서도 계속되어져요. 천국에 가면은 저는 더 이상 설교 못해요. 그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 거기. 누굴 보고 설교를. 뭐 예수 믿으라 그럴 거야 거기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직업을 잃어버려 그냥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들의 찬양은 계속되어지는 거야. 천국에서도 우리의 찬양은 멈추질 않아요. 찬양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영성의 원천, 모든 영성은 바로 찬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찬양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코로나 이 4단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렇게 사회 관계가 어려우고,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아이들 또 학교도 안 가고 또 이러고 있으면 또 어떻게 그 아이들 감당을 못해. 큰일 났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 6.25 때 피난길에 출생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엄마는 죽고 자기는 미국에 입양되어서 미국에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춘기에 아주 빗나가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냥 방탕하게 살고, 이 여자 딸인데, 근데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많이 괴롭혔죠. 근데 그렇게 그냥 가만히 지켜보더니 미국인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이제 19살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자기가 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취재를 하러 이제 강원도 어느 산골을 가다가 잠깐 쉬게 되는데 소변도 보고 다리 위에 차를 세웠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혹시 하고 이상해서 내려가 봤더니 거기 한 여인이 벌거벗고 누워있고, 그리고 아기를, 자기 옷을 벗어서 다 아기를 둘러싸서, 근데 그 둘러싼 포재기 속에서 아기가 울고 있더라는 거야. 숨이 깔딱거리면. 이 추위에 견딜 수가 없죠, 아이는. 근데 그 엄마는 자기 옷은 다 벌거벗고 아이를 품에 콕 안고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다 이렇게 감싸고. 근데 그 아이가 살아있어서 결국 그 아이를 데리고, 너희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고 이제 너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미국에 데리고 왔을 때 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왜 방황했나? 우리 엄마가 날 버렸다는 거예요. 날 키우지도 않고 왜 나가지고 나를 버려서 고아가 되게 했냐는, 이게 늘 불만이고 이게 늘 원망이야. 부모 얼굴도 못 봤지만. 그런데 그 양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딸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구나. 자신은 그 추운 영하의 추위 가운데 옷을 다 속옷까지 벗어서 나를 입히시고 나를 싸매고, 자기는 얼어서 죽은 거예요. 엄마는. 만약에 아이를 죽였으면 엄마가 살 수 있었겠죠. 그때서야 이 아이는 눈물 흘리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대학을 들어가더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눕혀있다는 그 양지바른 곳에 와서, 그 추운 겨울에 와서 자기 옷을 벗어서 엄마의 묘에 다시,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셨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엄마를 원망했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회개하고 잘못을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이런 고난 앞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야. 왜? 자기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바울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의 밤이 깊어올지라도, 코로나가 극심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